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또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울리고, 그래서 인생은 울음과 울음 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배우였던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백지 한 장 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 Jesus wept라고 하는 가장 짧은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Jesus wept. 예수님도 우셨다. 예수님의 인성의 강력한 증거,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광야를 사는 동안 엄청 울었습니다. 수백만이 여러분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전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분들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웠다. 13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거든요. 보고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산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무 두렵고, 두 번째는 후회 막급입니다. 이집트에서 안 나왔어야 했는데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자고 하니 두렵고,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 후회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그런 상황 속에서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감정적으로 두려운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두렵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후회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살 깎아먹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망을 모세 아론에게 퍼부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계속 모세가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 이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 막 입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오히려 우리 처자가 처자가 그 땅에 들어가면 사로잡힐 거다 했는데,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처자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다 광야에 다 죽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 수백만이 통곡했는데, 초상집처럼 통곡했는데, 이 사람들과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도 안 돼 있고 숫자로도 안 되겠죠. 어떤 면으로 보나 이건 전쟁은 백전백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끼어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넘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원망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허황되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마저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믿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는요, 10명의 정탐꾼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깡그리 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후회스럽고 울고, 복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임, 울어서 망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울어서 망한 민족입니다. 팔자 타령이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다 공이 똑같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요 굉장히 허황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벽 앞에서 이 벽을 밀면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 같은 그런 허황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나니까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늘 두려움과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받았어야 했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이들이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런 고통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높은 벽이었고 산이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죽여버리고 이단이면 죽여버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카톨릭을 상대로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5개 조항, 우리가 가톨릭이 변화되어야 될 95개 조항을 쫙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불사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처음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서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내 케이티가 상복을 입고 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돌아가셨다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길래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났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종교개혁 하다가 이렇게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아내죠. 이런 아내가 되십시오. 안 되고 싶습니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탄을 받고 근데 이루어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이제 2017년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지금 세계 교회 각 교회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손바닥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독일에서 조그마한 성에서 시작하고 또 칼빈이 함께하고 쯔빙글리가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부패한 교회를 다시 개혁하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소수의 다수의 상대였습니다. 여기 2명과 10명이었던 것처럼 대다수가 다 울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석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담대함을 갖게 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 비모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목양지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분들은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을까? 이게 의문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예수님은 싫어하고 거부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예수님은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배자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있었다면 마땅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에 나온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많은데 예수님의 출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성전에 있었던 안나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을 향한 신뢰,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가 때로 당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후회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모든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했던 고난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거기 지휘관으로 있잖아요.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난 네가 마땅하게 생각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독을 이 모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왜 엎드렸을까? 왜 갑자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까?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내가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붙여줄게.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힘이 좀 날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제발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거역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귀에 저렁저렁 우리 귀에 여러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매, 이건요 하나님의 굉장한 위엄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그 위엄이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상황이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만드신 땅에 와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의 박대, 거부, 무관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땀이 피가 되었다, 실핏줄이 다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영적인 고뇌가 심하셨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셨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셨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핏줄이 다 터지도록, 모세혈관이 막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고난이셨고 또 그러한 기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나쁜 관성의 법칙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숨어 있었던 곳, 나를 잘 모르는 곳, 내 내면의 그 엄청난 부패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비추지 못하도록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는, 스스로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회피가 오늘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박대당하셨죠. 아니 그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셨네요. 예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였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극이 벌어졌네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많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회피 당하셨고 거절 당하셨고 인격 모독 당하셨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주님을 저 어두운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치 겟세마네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